아, 날씨가 완전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이지, 지금. 저는 추석 때 뭘 했냐면, 추석 연휴 동안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2를 정주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기 한 30분 전에 마지막 편 딱 끝내고 지금. 그래서 눈이 침침해. 오랜만에 미니 시리즈를 그냥 몰아가지고 봤더만. 그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 가지 많지만 불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제가 이제 한꺼번에 몰아서 봐가지고 몇 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유방암 2기라는 또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지어야 될지 아니면은 아이를 지키면서 뭐 항암 치료를 포기를 하고 아이를 지켜야 될지 아니면은 아이도 지키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될지 뭐 이제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데 의사가 이제 하는 말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아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의사 이야기가 이제 산모분에게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치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모가 건강해야 애도 건강한데 산모가 왜 항암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제 아이도 지키고 항암 치료도 병행하면서 산모가 건강해야 애도 건강하다. 이렇게 치료를 자기는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는 절에 가서 제발 아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 이제 그 아주 짧은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오죠. 절은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뭔가 사람의 힘으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절에 대한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이제 정심사만 봐도 우리 정심사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도 수입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또 뭐 인도 사상과 불교 해서 막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절에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절이라는 데는 마누라가 애를 뵀는데 지금 애를 지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가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만 하고 오는 데인데 뭐 우파니샤드가 어떻고 막 베다가 어떻고 뭐 브라흐만이 어떻고 이래서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안 오지. 내가 그 생각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내가 절에서
인도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참 뿌리를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절에 대한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구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괴리감을 깊이 느끼고 영무당 옆에 잔디밭에 혼자 앉아가지고 잠깐 좀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울적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라는 나라는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문화적이고 뭔가 하나로 딱 이야기하기 힘든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쪽보다는 인도, 유럽, 어족 이런 표현을 쓰듯이 중동하고 유럽 쪽에 더 문화적으로 가깝고 또 뿌리가 그쪽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든 게 히틀러의 나치 문양이라든가 우리가 불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수레바퀴가 아리안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가 규모상으로도 상당히 큰 나라다. 거의 뭐 크기로 따지면 유럽 대륙과 뭐 비교해도 손상이 없을 정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잘못 알고 있는 인도 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레와 마살라,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가, 그리고 실제 인도의 그 요가 수행자라고 하는 요기 간에는 상당한 뭐 괴리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가 한쪽 끝에서는 지극히 금욕적인 수행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저런 뭐 하시시 일종의 이제 마약 저런 것들 수행의 하나의 방편으로 당연시하고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홀리 축제죠. 같은 거 할 때도 사람들이 그 어떤 집단 환각 뭐 이런 상태에서만 뭐 어쨌든 인도라는 나라는 상당히 뭐라고 딱 규정하기 힘든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인도 사람들의 생각, 종교와 관련된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인도 사람들의 종교와 관련된 생각을 이해하려면 베다 시대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베다 시대의 핵심은 제사다. 그래서 제사에서 행하는 그대로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따라는 제사의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은 저는 이제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데 우리가 선신에게 공양을 제공하는 게 제사다. 그래서 이게 선신은 또 비를 내리고 그 비는 또 이렇게 풀을 자라게 하고 초식 동물이 풀을 먹고 사람이 또 고기를 먹고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고대 인도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르따라고 했다.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다르마로 발전을 했다. 뭔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원리, 어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단일한 뭐 실제 그런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인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 베다 시대는 제사를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제사를 통제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제 업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믿음보다 고대 인도에서는 지혜, 지식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생활 방식에서
윤회에 대한 개념의 단초가 또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인도 사상 특유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업, 윤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가, 그다음에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라는 사실은 불교에서는 저런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고 또 인도 철학에서도 베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주로 인도 문화사 이런 데에 막 뒤져봐야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봤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그 이후 우파니샤드 시대, 물론 이제 인도는 역사 개념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언제부터 언제라고 딱 나누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기원전 800년 정도부터 좀 베다 제사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가 되고 왜 그런 걸 하는가? 왜 윤회가 중요한가? 왜 업이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 철학적인 탐구를 시작하던 시기가 대략 기원전 한 8세기 정도부터 그게 번성한 게 한 기원전 5세기까지. 이때가 바로 부처님이 태어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우파니샤드 시대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베다의 중요성보다 우파니샤드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쯤이다. 그래서 베다의 주된 관심은 저번 시간에 뭐 주로 이야기했지만 자연의 질서가 어떠한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였다면은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업이라는 게 뭐고 윤회라는 게 뭐고 이 세계, 이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실체가 뭔가, 그럼 그 실체 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좀 어떤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시기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궁극적인 실체인 브라흐만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냐? 이 세상은 각양각색이고 서로 다르고 차별되고 변화무쌍한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가 그러면 왜 그런 순수하고 궁극적인 단일한 실체에서 나왔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교 교리에서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당시 인도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은 전변설과 적치설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왜 세상이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보이느냐 해서 하나의 의견은 전변설, 즉 전변설은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인중유과설 이런 말을 씁니다. 인중유과, 인중, 원인, 중, 가운데, 유과, 과가 있다. 원인 속에 결과가 이미 들어가 있다. 전변설, 그냥 모양이 바뀐 거다. 뭔가 A가 B로 된 게 아니고 A가 그대로 모양만 바뀌어서 B로 된 거지 사실은 똑같은 거다. 그게 이제 변화한 거다. 전변설. 똑같은 건데 모양만 바뀐 거다. 이게 전변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단일한 실제가 있는데 이것이 모양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늘, 바다, 땅, 구름, 사람, 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전변설이고 적치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굳이 현대과학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원소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원소가 모여서 모여서 취해져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적치설입니다. 전변설이 주류의 생각이고 적치설은 이제
주류는 아니죠. 비주류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인도 고유의 우파니샤드 시대에 등장한 인도 사람들의 나와 세계에 관한 생각의 아주 개요,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원전 한 5세기경 정도에 많은 인도의 수행자, 요즘으로 말하면 사상가, 뭐 그리스 시대로 말하면은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5세기라고 하면 인도가 도시가 형성되는 시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을 단위로, 부락 단위로 있으면서 그 부락의 중심에 제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모든 것이 제사장의 제사가 부락의 모든 것을 다 통제했는데, 이게 이제 좀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만 해도 부족국가가 생기고 부족국가에 뭐 큰 도시들이 막 생겨났다 이겁니다. 뭐 사위성, 여사코 뭐 그런 도시들이 생기니까 제사가 권위를 이제 상실한 거죠. 과거의 권위를 상실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제사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 주장이 이제 뭐 경전에 보면은 뭐 32가지인가 23가지인가가 있다고 그러고, 자연화교 경전에는 보면 230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막 했어요. 실제로 뭐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막 부처님한테 누구 이야기가 맞냐 라고 이제 뭐 따져 묻기도 하던 그런 시기가 기원전 5세기 부처님이 등장한 시기다. 부처님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죠. 수행자이자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기존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통적인 인도 사상의 문제점이 뭐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다 라고 부처님도 주장을 하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해서 그 당신의 생각과 수행 방식을 전파를 한 거죠.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오늘날의 불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려면 이런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5분 정리를 대충 해봤고, 그럼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사실 불교도 따지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봐야 돼요.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아사상이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대답인 거고, 전통적인 인도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면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거짓된 나고 진실된 나는 아트만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인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인도 전통적인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그럼 나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로부터 먼저 봐야 되니까 나오죠. 5장 5가지 이 이제 부속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음식이란 말은 이 육신이 곧 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몸뚱아리가 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거나 혼자서 공상을 하거나 그런 거는 뭐냐? 그것도 나인 거는 분명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 육신이 내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그런 걸 하는 이 마음이 내구나. 뭐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이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기쁘다, 슬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인식하는 지금 뭔가가 나무를 보고 있다. 지금 뭔가가 소리를 듣고 있다. 그 뭔가가 내가 아니냐. 그런 것을 또 내라고 말할 수 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죠. 육신이 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육신도 내면 죽어 있는 시체도 내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 이 곧 내가 아니냐. 그게 이제 호흡으로 상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 갔냐?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을 내라고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뜬금없이 환이 이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뭔가 현실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저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저게 이제 뭐 어떤 그 산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그 이제 뭐 그게 어떤 뭐 아까 뭐 소마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하시시라든가 그런 걸 피워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무라일체의 경지 그런 경지라든가 아니면 그 깊은 수행을 해서 산매의 경지에서 느끼는 그 무엇을 표현한 거죠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일치감 뭔가 하나 된 듯한 느낌 그것이 진정한 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숨은 호흡은 밥 속에 존재하고 이게 이제 제일 낮은 단계 아닙니까? 이 낮은 단계 안에 그 위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위의 단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밥 속에 존재하고 이 마음은 숨 속에 존재하고 이제 자아는 지성 속에 존재한다. 이 자아는 이거죠, 이거. 요 말이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 육신이 내라고 하는 육신 속에 생명으로서의 내가 내재해 있고 그 생명으로서의 내 안에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으로서의 내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뭔가 생각하는 나, 관찰하는 나, 뭐 듣는 나 이런 어떤 인식작용으로서의 내가 있고 그 안에 아까 말했던 어떤 모든 것이 일체가 된 경지에서 느끼는 진실된 내가 그 안에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그 가나선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똑같은 이야기가 가나선 실참을 하신 분들은 성철 스님 본문이나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화두가 일상생활을 할 때 화두가 성성한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각성이.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 느끼는 나. 그 다음에 목련이는 꿈을 꿀 때는 우리가 꿈속에서는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막 무슨 이야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런다 이겁니다. 그럼 그게 꿈속이지만 그 순간은 진짜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화도 나고 막 그렇다. 그 감정은 실제예요. 꿈속에서는. 그럼 꿈속에서 느끼는 내. 그것이 진짜 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지금 단계별로도 심화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반문을 하는 거야. 잠을 잘 때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꿈을 꿀 때도 너 자신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남는 게 뭡니까? 숙면.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때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깊은 잠이 들기 전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잠에서 깨어난 내가 내 자신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데, 그럼 그 사이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나는, 그럼 그 깊은 잠에 든 그 내가 아니지, 그 무언가는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어떤 자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승철 스님 백일 본문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화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승승한가? 승승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꿈을 꿀 때 꿈속에서도 화두가 여여한가? 화두가 깊어져서 꿈을 꿀 때도 화두가 여여하다. 그러면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화두를 들고 있느냐? 즉, 내가 지금 화두를 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고 있느냐? 그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화두가 승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성철 스님이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그 기존 인도 사상에서 내 자신을 자각하는 단계가 심화되는 그 과정이 심화되는 단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 정상적인 경우 깨어있을 때, 꿈을 꿀 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도 내 자신이 승승한가. 그 속에서도 내를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깊은 삼매의 단계, 그 지복의 지극히 행복한 단계에서도 내를 느끼면 그것이 참 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의 이제 전통 사상에서는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보면 자신과 구별되는 타자를 갖지 않는 단일한 주체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내다 그러면은 나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내가 아닌 것이 있어야 나라는 게 성립을 해요. 그죠? 내가 아닌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내잖아. 그럼 그걸 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아트만이라 하는 것은 나 자신과 구별되는 나 아닌 타자를 갖지 않는 거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많이 듣던 말이죠.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그죠? 맨날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 나와 남을 뭐 분별심을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불교 고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인도 전통 사상에서 언급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의 언어로 어디 갔냐? 차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나라는 말을 쓰려면 나 아닌 거를 전제로 해야 되니까 나와 남을 나누어야지만이 나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아트마는 나와 남을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닌 단일한 주체다. 그래서 말로 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식될 수 없으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을 통해서만 드러낸다. 왜 인식될 수 없는가? 인식하려면 내가 내 아닌 뭔가를 인식한단 말이지. 인식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주체가 객체를 인식한다. 주관이 객관을 인식한다. 내가 대상을 인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트마는 이렇게 나누지 않은 단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의 언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불교 교리에서 맨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아트만이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설명될 수 없더라도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궁극의 자의 존재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뭔가가 존재한다. 근데 불교에서는 뭔가 궁극적인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궁극적이 공하니까 분별할 수 없다. 공하다는 말은 연기의 다른 말이다. 불교는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이 지점이 다른 겁니다. 세 번째. 전통 사상에서는 뭔가가 있어. 근데 그거는 단일한 실제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지만 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비유를 쓰고 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 뭔가? 제가 읽어볼게요. 소금 덩어리를 물에 던지면 용해되어 다시 집어낼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소금을 물에다 넣으면 소금이 다 녹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짜고 어떤 부분은 안 짜고 안 그렇죠? 일단 다 녹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골고루 다 녹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물이 다 짜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소금 덩어리를 물에 던지면 용해되어 다시 집어낼 수 없다. 집어낼 수 없죠. 한 번 녹은 소금은. 그래서 어느 곳의 물을 맛보더라도 짠맛이다. 마찬가지로 무한하고 끝없는 이 위대한 존재는 앞에서 비유를 든 게 뭐죠? 이것이 소금이죠. 소금은 이 세상에 용해되어 있는데 뭐로? 의식으로 이 세상에 용해되어 있다. 즉 위대한 존재를 비유를 들기로 소금으로 비유를 들었고 이 세상은 물로 비유를 들었고 짠맛은 의식으로 비유를 든 거죠. 그죠? 마치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은 소금과도 같다. 우리가 그거를 찝어서 물 속에서 그 소금을 끄집어낼 수 없듯이 아트만도 의식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에 용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짠맛이 안 나냐? 짠맛이 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존재한다. 이것이 인도 전통 사상의 견해입니다.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은 뭔가라는 것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내가 개략적으로 말할 때 전변설과 적치설로 나누어지고 전변설이 주류고 적치설은 이제 소수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변설 기준으로 보면 이제 베단다 학파의 주장이 전변설이게 이제 다수의 견해, 주류의 견해입니다. 인도 사상 주류의 견해.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 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한 덩이의 진흙을 알므로써 진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말로부터 비롯된 명칭의 변화일 뿐이며 진실은 진흙덩이 다만 그것뿐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흙덩어리가 있다. 이 흙으로 우리가 컵을 만들 수도 있고 흙이 컵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죠. 도자기.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이 되기도 하고 기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흙이 모양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근데 이 나중에 나오는 예를 들면 컵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벽돌이라든가 기와 이런 것들은 각각 서로 다른 모습, 차별된 모습인데 사실은 뭐다? 말로부터 비롯된 명칭의 변화일 뿐이다. 그것은 본질은 진흙덩이다. 이름을 달리 붙였을 뿐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말? 건강경의 그 핵심 논리가 뭡니까?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일 뿐이다. 그죠? 법은 법이 아니요 시명 법인이라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이게 건강경의 핵심 논리예요. 같잖아. 이름이 그냥 도자기일 뿐이고 이름이 컵이고 이름이 기와지. 그것은 다 진흙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베단다학과 전변설 주장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말로 요게 이제 불교와의 차이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말이 표현될 수 있고 뭔가가 우리가 이제 인도의 이 전통 인도 사상을 이해하려면 항상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되는 게 뭔가 근원적인 실제가 존재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뭔가가 존재한다. 마치 뭡니까 기독교를 열렬하게 믿는 사람이 신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뭔가가 근원적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설명이 됩니다. 말로 그것 자체는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말이죠 이게. 그것 자체는 마음에 의해 사유될 수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사유할 수 있다 이거지. 즉 뭐냐? 우리가 이 근원적인 실제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트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눈이 볼 수 있으니 브라흐마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예배할 대상, 이것 딱 정해 놓으면 이것 아닌 것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트만이 브라흐만이고 브라흐만이 아트만이에요. 따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아트만으로 표현되는 거고 이 세계를 이루는 궁극적인 본질이 뭐냐? 라고 접근해 들어가면 브라흐만으로 표현하는 거고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아트만이고 객체의 입장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뭐다? 브라흐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유, 요 이제 유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이죠. 있다, 없다. 명칭과 형태를 달리하여 드러날 것인 뿐 본질은 동일하다. 세계의 본질은 단일한 실제인 브라흐만이다. 그래서 브라흐만이 곧 아트만이다. 이게 이제 전변설입니다. 근원적인 실체, 브라흐만이 변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변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변설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인중유가설과 인중유가설 왜 안 보이냐? 인중유가설로도 표현이 된다. 인중 원인 속에 유가 결과가 이미 들어가 있다. 왜냐? 전변된 거니까. 동일한 무언가가 모양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세계의 차별은 명칭과 형태에 근거한 것일 뿐. 우리가 뭔가 시계, 컵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름이 다른 거고, 명칭, 이름이 다른 거고, 형태, 모양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그건 브라흐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브라흐만의 변화된 모습이며 결과는 원인 가운데 존재한다. 같은 말이죠. 결과는 원인과 동일하다. 인중유가나 뭐 결과와 원인은 동일하다. 같은 이야기. 이게
전변설. 인도 전통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이 나온다. 그러면 브라హ마는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순수 그 자체인데, 그죠?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순수 그 자체, 뭐 순수 의식이든, 순수 실체든 표현을 여러 가지 하는데, 순수 존재든, 그러한 건데, 어떻게 거기서 이런 차별된 세상, 사람, 하늘, 물, 땅, 이 서로 막 다른 것들이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만이 브라만이 완벽해지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못 해내면 완벽한 게 아니지.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헛글을 보는 거다. 사실 브라만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우리의 인식이 제한되고 무지하고 오염되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헛글을 봐가지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베단다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 헛글을 이제 이렇게 마야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환영이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금강경 제일 끝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 뭐와도 같고 나오잖아. 그거 하여튼 갑자기 말할 생각이 안 나네. 뭐 전동 번개 같고 뭐 이슬 같고 뭐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환가 같고 어쩌고 그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브라만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문제가 많은 중생들이라서 헛글을 보는 거다. 라고 이 차별된 세상을 설명을 하는 게 전변설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유, 이것도 많이 보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앞에 뱀이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불을 비춰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어. 아, 새끼줄이었구나. 깜짝 놀랐네. 라고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랬을 때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감각과 사유로 인해 일시세계로 나타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새끼줄이 뱀으로 실제로 변화한 게 아니고, 그죠? 새끼줄은 내가 그 사람이 한밤중에 보기 전이나 보고서 놀랐을 때나 그 다음에 뱀이 아니었구나 안심할 때나 그거는 다 새끼줄이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착각, 어두워서 무지, 어두워서 뭐가 안 보여가지고 뱀으로 착각했다 이거지. 이것이 베단다학파의 주장이다. 그러면은 그럼 이 세계는 환상이냐? 환상이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환이냐? 아니다 이거지. 뭔 이야기냐? 나옵니다.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착각을 해서 깜짝 놀랐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는 실제 현실이거든요. 환상이 아니잖아요. 그 뱀으로 알고 깜짝 놀라는 사람에게 그거는 새끼줄이 아니고 뭡니까? 뱀이에요. 실제로 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건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구나 라고 뭐 할 때까지는 깨달을 때까지 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뱀은 새끼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느나 결코 환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게 뱀이다라고 내가 철석까지 믿고 있으면 그 뱀이라는 거죠. 세계 역시 브라흐만에 대한 자각이 없이는 결코 환상이 아니다. 이 세계는 브라흐만이라는 궁극적인
단일한 순수한 실제다 라는 것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든 지식을 통해서든 깨닫기 전에는 이 세계는 차별된 모습 그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마치 뱀을 보고 놀란 사람에게 뱀이 실제듯이 이 이야기는 또 대승불교로 가면은 이런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얘도 똑같은 예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제, 속제 이야기할 때 진제와 속제로 나눠서 이야기할 때 같은 논리입니다. 저 뭐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변설 안에 또 이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앞에 말한 이제 그 기존의 베단타 학파가 있고 또 요가 학파의 주장이 있고 전변설인데 약간 달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베단타 학파, 요가 학파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요가 학파의 핵심입니다. 프라크리티는 쉽게 말하면 프라크리티는 하나의 그 뭔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에 해당하는 게 프라크리티. 굳이 저거를 번역하면 뭐 순수원질이라고 표현해요. 진료, 재료, 순수한 근원적인 원질, 재료. 그걸 프라크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가 학파에서는. 그리고 푸르샤는 순수한 정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정신. 그러니까 요리 재료는 프라크리티고 요리하는 사람은 푸르샤고 이렇게 말하자면 브라흐만을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눕니다. 요가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푸르샤의 빛을 받아 균형 상태가 깨어져서 세계로 전개된다. 이게 이제 푸르샤가 이게 사실은 보면은 상당히 관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현실적인 어떤 객관적인 걸 관찰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관념적인 사고에서 나온 건데 푸르샤가 재료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푸르샤는 순수 정신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 비추는 것밖에 없겠죠. 그 작용을 가하면 프라크리티가 안에서 욕망이 생겨. 욕망이 생겨.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뭔 귀신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욕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이제 이렇게 막 변화를 하는 거야, 이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프라크리티는, 여기 나오지. 세 가지 속성의, 어디 갔냐. 세 가지 속성의 복합체다. 이 세 가지가, 어디로 갔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의 복합체다. 사트바는 밝음, 라자스는 안개, 타마스는 어둠 이런 속성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뭐 자연 현상 그런 거에 적용하면은 사트바는 좀 가벼움, 라자스는 운동, 움직이는 거, 타마스는 무거움 그런 속성을 표현하고 사람의 심리로 표현하자면 사트바는 밝고 가벼운 거니까 좀 기쁨, 행복함 이런 거고 라자스는 움직이는 거니까 격정, 뭐 충동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욕구, 욕망 이런 거고 타마스는 어둡고 무거운 거니까 무기력함 내지는 미망, 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푸르샤가 프라크리티를 비추면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이것이 세계로 차별적인 이 세계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가 학파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베단타 학파는
사실은 변한 게 없고 우리가 흙글을 봐서 그렇다. 그게 이제 베단타 학파고 요가 학파는 그게 아니고 푸르샤가 프라크리티에 빛을 비추면 프라크리티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프라크리티 자체의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이것이 막 차별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요가 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무지라고 하는 것은 요가 학파의 주장이 입각에서 보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순수 정신인 푸르샤 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내라고 하는 것, 이 몸뚱아리, 내 이런 생각, 이런 것과 푸르샤를 동일시하는 것이 무지다. 요가학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을, 이 육신, 지금 내가 막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내가 아니고 푸르샤가 진짜 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요가학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실의 자아인 푸르샤의 독존, 푸르샤가 프라크리티를 비추고 막 이런 거 없이 푸르샤 그 자체가 홀로 독존, 홀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아가 진실한 자아가 아님을 통찰하는 것. 이게 이제 요가학파가 추구하는 바고 이거를 베단다 학파는 내가 지금 흙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요가 학파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아가 진실한 자아가 아님을 통찰하려면 수행을 해야 된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아는 푸르샤가 아니고 뭡니까? 프라크리티가 막 변화된 거예요. 이게 막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프라크리티가 재료라고 그랬잖아요. 순수 원질. 그 재료를 나라고 생각한 거지. 요리사가 따로 있는데 요리 재료를 요리사라고 착각하고 있다. 요리사를 알려면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요가학파의 주장입니다. 그 이야기가 밑에 나오는 거죠. 요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푸르샤의 독존, 푸르샤를 자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가학파의 주장입니다. 여기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배우가 관객의 시선 아래 온갖 세계를 연출해내는 것과 같다. 내가 아까는 이제 요리 재료와 요리사의 비유를 들었는데 더 정확하게는 관객과 배우의 관계다. 관객은 그냥 보는 사람이잖아. 관조하는 사람이고 배우는 모든 것을 다 뭐 악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뭐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암살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범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학생의 역할 다양한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프라크리티고 그걸 그냥 관조만 하는 것이 관객이고 관객이 푸르샤다 라고 요가학파에서 생각을 한다. 그럼 이 이야기가 맞냐?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옛날 인도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 저 이야기가 나중에 가면 이제 진제속죄할 때 거짓된 나를 버리고 참나를 깨닫고 뭐 참나를 찾자. 결국은 저런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게 보면 저런 데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나는 무엇이냐? 이 세계의 본질은 뭐냐?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좀 쉬었다가 어떻게 그러면은 나는 뭐고 이 세계의 본질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 이야기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요가학파의 단계가 있는데 신체 동작은 이제 어떤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동작 같은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런 이제 추구하는 게 푸르샤를 뭐 자각하는 거. 그게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주객 그 주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인식을 극복하는 거니까 주객 일치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신 훈련, 정신 집중 그 상태로 가는 거죠. 요 부분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그 이제 인도에서는 뭐 저런 소마라든가 뭐 요즘 하시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힘을 빌리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 쉽게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쉽게 이제 정신 집중을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어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환각 상태에 들어가면은 좀 이런 좀 몰입된 경지 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 세상 경계가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쉽게 그걸 이제 삼매의 경지하고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인도의 수행자들이 다 저런 뭐 그 하시시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저도 뭐 인도 가서 수행을 안 해봐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즘은 배낭여행객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참 히피가 유행할 때 그게 사실 뭐 LSD나 이런 것들이 왜 그 서구 사회에 대중화됐냐? 쟤들 때문에 그러거든. 비틀즈가 69년도인가 72년도인가에 유럽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처음으로 비틀즈가 인도에 가서 수행을 했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유럽 서양인이 가서 했으면 쫙 대중화 안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비틀즈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때는 다 이야기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틀즈가 인도에 가서 뭐 다 가부좌 틀고 뭐 그냥 이래서 하니까 그게 뭔가 엄청난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그게 쫙 퍼진 거죠. 그게 이제 또 뭐 미국에서는 또 반전운동, 히피들하고 또 결합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이제 뭐 뭐 LSD나 뭐 마리아나 그런 것들이 히피들 사이에서 대중화되고 그것이 이제 그런 서구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가게 된 거죠. 보면. 그런, 예. 그때 당시 뭐 비틀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때는 좀 뭔가 전위적이었죠. 지금이야 뭐 대중적인 그룹이지만 그때는 뭐 보기 드문 파격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비틀즈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한테는 다 파격으로 보여졌겠지. 그래서 히피가 확산되고 인도의 요가 문화가 처음으로 이제 대중적으로 전파된 게 뭐 그런 계기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배낭여행, 우리로 치면 배낭여행 가서 막, 그럼 나도 한번 인도 가봐야지 해가지고 막 배낭족들이 이제 인도 막 가가지고 이제 저런 수행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뭐 하시시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바가바드 기타. 자, 이제 전변설이 이제 인도 전통 사상의 주류다. 그리고 전변설 안에도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단다 학파가 또 그 중에서 주류고 요가 학파는 이제 그 좀 주류는 아닌데 요가 그래도 주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는 베단다 학파 같이 이런 알기만 하는 지식을 강조하는 쪽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저기 이제 봤듯이 그 요가 학파의 그런 수행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죠. 그래서 전통 사상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다 수행자예요. 부처님도 그렇고 뭐 자연화교를 만든 그 양반 누굽니까? 뭐 자연화교 교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경전에 나오는 육사외도 다 따지고 보면 수행자들이거든. 수행자라는 말은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지식보다는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주류가 되죠. 방식에 있어서 주류가 되지. 그래서 그 수행의 체계를 정리한 게 이제 저런 요가학파 같이 뭐 8단계로 해가지고 뭐 수행의 단계를 해서 요가학파 같은 데가 그걸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봅시다. 요거 이제 바가바드 기타라는 또 이렇게 불교로 치면 경전 있는데 저게 이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대서사시가 있답니다. 엄청나게 두껍대요. 엄청나게 두껍다. 원래 이제 인류 최초의 서사시는 수메르 문명에서 나온 그거 있잖아요. 갈가메시. 그게 이제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갈가메시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해요. 그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대서사시의 제6장이 바가바드 기타라고 합니다. 바가바드는 지존이라는 말이고 기타는 뭐 노래라는 말이라 이렇게 지존의 노래 그런 말이랍니다. 저도 저 내용은 안 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저게 이제 서사시니까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론서가 아니에요. 뭐 세계는 이렇고 뭐 오는 뭐고 이런 게 아니고 서사시라 문학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요. 뭐 근데 이야기가 기니까 다 생략하고 아르주너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왕자들끼리 전쟁을 하게 돼. 내전이죠. 왕위를 놓고 이제 왕이란 자리를 놓고 4명의 왕자와 왕자가 5명이 있었는데 4대1로 아르주나라는 왕자하고 나머지 4명의 왕자가 왕위를 놓고 싸워. 이때 이 왕자들이 그 힌두교에는 신들이 많잖아. 그 신들 중에 크리슈나 신에게 맞지? 응. 크리슈나 신에게 빌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니까 크리슈나 신이 그 자기 무기 같은 거는 4명의 왕자들에게 주고 자기는 마부로 화신화 해가지고 아르주나의 마부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혼자 아르주나 왕자한테 가고 나머지 식솔들은 다 4명의 왕자한테 이제 보내준 거지.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르주나가 번뇌를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 싸워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통스럽구나. 싸우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왕위를 이제 4명의 왕자가 가져가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 뭐 다 백성들이 이제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기려면 나의 형제들을 내가 살생을 해야 된다. 딜레마죠, 딜레마.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아르주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크리슈나 마부죠. 이 마부로 간 크리슈나가 아르주나한테 이제 노래를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게 이제 바가바드 기타의 내용이랍니다. 이런 거 보면 인도 사람들이 이게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부처님도 우리로 치면 고조선 시대에 뭐 12연기가 어떻고 오온이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했단 말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그 이제 아르주나가 딜레마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크리슈나가 괴로워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한 게 바가바드기타의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책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아르주나의 번뇌의 핵심이 뭐냐? 요거 다른 거지, 이제. 그건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모든 인간은 자기 행위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 뭐냐? 이거라는 거지, 이제. 인도 사상, 전통 사상에서 볼 때는 인간은 행위를 요구하는 세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왜? 세속에 있는 우리들은 몸뚱아리가 있다, 육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 하다못해 숨이라도 쉬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처럼? 푸르샤처럼. 푸르샤는 순수한 정신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 그 행위를 요구하는 세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실의 아트만을 추구한다. 푸르샤나 뭐 아트만 같은 그걸 추구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게 인간이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르주나의 딜레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네. 일상에서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는 자. 이거는 육신이 있는 이 자하고 진실의 자는 이 세상을 관조할 뿐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에서 비유했던 진실된 자는 일종의 이제 관객이죠. 관조하기만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관객이고, 배우는 프라크리티가 균형 상태가 깨지면서 뭔가가 이제 만들어진 게 그게 육화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면 행위자는, 진정한 행위자는, 저 문장이 좀 꼬였네. 행위자는 진정한 자아는 아니지만 무지에 의해 이를 진정한 자아로 여길 경우, 그러니까 이 육신이 진정한 자아가 아닌데 이 육신이 진정한 자아라고 내가 잘못 알게 되면, 그 이야기죠. 잘못 알게 되면 라자스, 아까 라자스가 뭐 격정, 운동 그런 거라고 그랬지. 라자스에서 욕망이, 충동에서 욕망이 생겨나서 진정한 자아를 은폐한다. 거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속박, 집착을 낳게 된다. 무지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무지하지 않으면 행위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프라크리트에서 비롯된 생명활동일 뿐이다. 그래서 욕망도 집착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는 더 이상 속박을 낳지 않는다. 이렇게 크리슈나가 아르주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지하다라는 말은 다시 정리하면은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진실된 자로 잘못 아는 거죠. 무지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욕망이 나오고, 욕망이 나오니까 욕망에서 속박, 집착, 애착이 나온다. 그래서 인생은 괴롭다. 근데 무지하지 않으면 그런 집착이나 속박이 없다. 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런 논리가 불교에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보다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욕망은 행위 자체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행위를 낳게 된 결과에 대한 욕망이다. 행위 자체가 욕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몸뚱아리는 이게 순수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행위 자체는 불가피하다. 욕망은 어디에 이 포인트가 있냐면 이 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욕망은 향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걸 이제 단적으로 성욕을 비유해서 보자. 성욕. 섹스 자체는 그거는 인간이나 생명체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위죠.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 결과에 대한 욕망이 커. 성욕이라고 해요. 쾌락.
이 성욕에 집착하면 이거 이제 쾌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행위 자체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가지는 한 행위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욕망은 어디까지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만 포기하면 욕망도 없다. 행위만 남는다. 그런 이야기죠. 행위 결과에 집착함이 없이 행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바가바드 기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행위는 브라만에게 맡기고 집착을 포기한 채 행위하는 자는 마치 물에 젖지 않는 연잎처럼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 행위를 하되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라.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뭐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이게? 그거죠. 무주상 보시. 그죠? 상에 얽매이지 말고 보시하라. 보시라는 말은 행위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니까 행위를 하되 상에 얽매이지 말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해라. 무주상 보시요. 그러니까 저거는 불교의 아주 그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승불교에. 저 이제 뿌리가 불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저게 이제 카르마 요가의 내용이라는데 저것이 사실은 바가바드 기타 이런데 이미 나오는 내용이다. 그럼 왜 저런 내용들이 불교에 다 들어와 있냐? 의문스럽다. 당연히 의문스럽죠. 왜냐하면 인도 사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해요. 후대에 나온 불교도 이것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힌두교, 우리가 말하는 힌두교에서 불교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힌두교에서 중요시하는 뭐 비시누신, 크리슈나신, 인드라신 등등등 중에 7번째로 중요한 신이 부처님이에요. 고타마 시타르타.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이거는 불교니까 우리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좋으면은 다 그냥 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경계가 후대에 가서 이게 애매해지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외부로 전파될 때 저런 내용들이 그냥 불교의 경전 속에 들어와서 다 전파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좋으면 그냥 굳이 좋은데 그 내용을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죠. 어쨌든 여기 이제 모든 행위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이 행해져야 한다. 모든 행위는 자신이 아닌 신에게 바쳐져야 한다. 이제 요 앞에서는 무주상 도시를 이야기했고 여기에서는 이거 이제 청년을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신을 좀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를 행하되 그것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된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신에게 그것을 바쳐라.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떤 신을 섬길지라도 이름과 형상에 매이지 않는 진실한 믿음과 사랑, 즉 신의로서 행동을 해라. 이게 이제 박티 요가. 요가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애를 쓴다, 움직인다, 이주한다 그런 어원이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가라는 자체가 이제 저런 뭐 카르마 요가, 박티 요가 이게 요가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이런 거죠. 지식은 진실한 자인 아트마는 현상적인 자, 즉 행위자가 아님을 식별하는 것이다. 아트만과 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식이다. 나아가서 아트만이 곧 브라흐마님을 통찰하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의 구별을 넘어서, 주객의 분별을 넘어서서 주체의 측면에서 바라본 아트만과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브라흐만이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욕망을 떠난 행위, 카르마요가,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원천,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은 앞에서 말한 박티여가지고 그게 어떤 나의 집착이 아니고 나의 욕망으로 인한 집착이 아니고 신에게 헌신하는 뭐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하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이 된다. 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는 저런 어떤 무주상 보시라든가 자비심, 불교로 말하는 용어만 바꾸면 다 불교 이야기잖아요. 그죠? 무주상 보시와 자비심을 하려면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인도 전통 사상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비판을 하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자기 사상은 내 사상의 핵심은 이거다. 라고 정리를 했느냐. 그 이야기만 잠깐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거죠. 인도 전통 사상의 핵심은 근원적인 실제가 존재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자체는 언어로 규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 세계가 온갖 차별된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소금이 물에 완전히 녹아서 다 퍼져 있는 것과 같다. 뭐 이제 그게 이런 인도 전통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가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보인다고 착각할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뭐 푸루샤와 프라크리티로 나눠 가지고 프라크리티의 균형 상태가 깨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술도 있지만 어쨌든 근원적인 실체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인도 전통 사상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주장의 핵심은 뭐냐? 그런 거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 다 말이다.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런 거 없다라는 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보니까 다 공이더라. 연기더라. 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뭐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밖에 없더라. 뭔가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내용들이 용어만 바꾸면 다 불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불교 이야기인데 왜 저거는 인도 전통 사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부처님이 또 저걸 왜 또 부정을 했다고 그러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래서 우리가 불교 사상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초기 불교와 그 뒤에 대승불교 중에서도 뭐 처음에 이제 반야부를 중시하던 초기 대승불교, 그 다음에 뭐 중간사상, 유식불교, 열애장, 이게 다 조금씩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방불교를 이제 그 남방불교 사상, 남방불교가 고수하고 있는 아비달마 불교, 이게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우리가 하나의 불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설명이 안 돼요. 하나의 불교인데
아비달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간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다 하나로 통합한 게 누굽니까? 원효 스님이 화쟁사상 해가지고 막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로 다 그냥 화합을 했죠. 근데 원효 스님 같은 천재적인 양반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원효 스님의 책이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말은 하나로 만들기 힘든 거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봐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쉽게 초기 불교, 초기 대승불교, 중간불교, 유식불교, 밀교, 뭐 열애장 사상 이거는 좀 서로 다른 거다. 같은 불교지만 쉽게 말하면 파가 다르다. 응? 파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기 불교, 초기 불교의 핵심이 뭐냐? 그거만 이야기하면 돼요. 제일 먼저 초기 불교라는 용어 선택부터 보자. 원래 옛날에는 초기 불교, 옛날이라는 게 뭐 몇백 년 전이 아니고 몇십 년 전에는 원시 불교라는 말이나 근본 불교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요 최근에는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근본 불교나 원시 불교 이런 말은 안 쓰고 초기 불교로 다 그냥 뭐 대충 통일이 됐어요. 최근 한 10년 정도.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근본 불교라고 말을 하면 뭔가 이거는 근본적인데 나머지는 지엽적인 거다. 부수적인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 차별을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원시 불교라고 말하면은 좀 뭔가 저거는 좀 원시적이고 좀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성숙되지 않은 거고 원시 불교가 아닌 다른 거는 좀 보다 깊어지고 성숙되고 체계가 완성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표현이 거칠지만 파가 다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디 가서 뭐 우리 주지 스님이 말하는데 초기 불교하고 유식 불교는 아예 파가 다르다고 그러던데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내가 초기 불교를 이해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법에 대한 이해가 대승불교의 법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대승불교의 법의 개념으로 초기 불교를 이해하면은 초기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예 개념 자체를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파가 다르다. 따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각각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초기 불교는 언제까지를 초기 불교라고 하냐? 라는 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냐?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설했던 암경에 나오는 경전들, 그 다음에 뭐 사리불이나 안한존자나 뭐 목련존자가 설했던 부처님과 직계 제자가 설했던 가르침 그 자체가 초기불교 아니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게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체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경 보면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경전은 한 페이지도 안 되고, 그죠? 좀 길면 한 10페이지. 이런 게 그냥 순서도 없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이 42년 동안 법을 설하면서 뭐 내가 포교 40년 계획을 딱 세우고 처음 5년 동안은 이걸 설하고 이렇게 안 했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A라는 놈이 오면 A라는 놈한테 맞게 이야기하고 갑이라는 놈이 오면 갑한테 맞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지 이게 당연히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전만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좀 곤란해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쇼카 왕 당시에 이제 3차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불멸 116년이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뒤죠. 100년 뒤 정도. 저때 3차 결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1차 결집은 부처님 사후에 안한존자가 말로 쭉 하니까 대중들이 듣고 아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해. 그럼 통과. 그 다음에 또 안한존자가 쭉 맞아 나도 그렇게 기억해 하면 통과. 이렇게 해서 구전한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어쨌든 문자로 남긴 거니까 뭐 저거를 초기 불교로 하자. 저런 이야기도 있고. 세 번째는 현재 남방불교에 전수되고 있는 아비달마 불교 팔리삼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리삼장. 원표를 쓰면 빨리삼장. 그거 이제 저게 이제 경부가 니까야 5부 율장이 몇 개지? 율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참 큰일이네. 율이 몇 개냐? 뭐 하여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장이 7개인가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경률론 세 가지를 합친 빨리 3장 그거를 초기 불교라고 하자. 뭐 이제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해하기 제일 편한 것은 지금 남방불교에서 고수하고 있는 빨리 3장이 어쨌든 체계가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체계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해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초기 불교의 모습을 가장 잘 어쨌든 보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남방불교에서 전수하고 있는 빨리 3장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뭐 이제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뭐 그거는 이제 학자들 보고 따지라고 그러고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핵심이 뭐냐? 정의는 됐고 자 요겁니다. 첫 번째 해체하면 거기서 무엇이 드러난다? 인공이 드러나고 인공의 상태에서 또 법을 해체를 하면 법공이 나타나고 법공에 법이 공한 것을 사무치게 되면 해탈에 이른다. 이게 초기 불교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인도 전통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해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명칭이나 말, 즉 개념에 속지 않고 온, 처, 개, 연 등으로 해체한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뒤에 보면 나라는 게 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온으로 해체를 하고 세계 일체라는 게 있다. 그것은 12초로 해체를 하고 세계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거는 18개로 해체를 하고 생사 나고 죽는 문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12연기로 해체를 한다. 개념을 해체해서 개념을 법으로 해체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해체하면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뭐 엔진, 또 뭐 있냐면 유리, 그다음에 차, 프레임, 배기장치, 이런 것 여러 가지로 막 이게 해체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아니 비설 신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에만 딱 국한을 시켰어요. 부처님은. 아니 비설 신 보고 듣고 안, 이, 비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상상하거나 하는 의
이 대상, 이렇게 하는 것과 그 대상만이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경험한 것만 존재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뭡니까? 예를 들면 아트만, 예를 들면 브라흐만, 뭐 푸르나, 뭐 프라크리티 이런 거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일단 전제를 해요. 그럼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 나라는 게 있다. 이 나라는 게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감이 안 오니까 그럼 이거를 해체해서 보자. 자동차가 있는데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뜯어보는 거지, 이제. 아, 뜯어보니까 엔진도 있고, 뭐 프레임도 있고, 배기장치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는 거. 그런 각각을 뜯어서 보자. 그게 이제 해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뜯어진 각각을 다시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자. 그걸 또 해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이게 엔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엔진이라는 그 뭔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해체해 보니까 위에는 실체가 없네. 다 풀어보니까. 그게 이제 법무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존재라고 할 만한 것이 결국은 없다. 그것은 모든 것은 연기되어 있다. 라고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초기 불교의 핵심은 해체라는 거죠. 스톱, 오케이. 해체라는 것이 초기 불교의 핵심이다. 해체.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해체해서 보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 해체해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나누었어. 그거를 또 해체해서 보자. 해체 뜯어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이 쉽게 말해서 초기 불교 논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명칭이나 말, 즉 개념에 속지 않고 아, 이것은 자동차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하늘이다. 하늘, 자동차, 뭐 이런 말, 개념에 속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온, 처, 개, 연 등으로 해체를 하는 겁니다. 해체를 해서 보니까 아, 실제로 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구나. 아, 그게 어떤 고정관념이구나라는 것을 알겠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게 실체가 불변인데, 나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해체해서 보니까 이게 인무화를 깨닫는 단계죠. 그러면 그 각각으로 해체를 해서 그 각각을 다시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찰을 하는 거죠. 각각은 더 이상 분해할 수는 없는 단계까지 나눈 건데 그게 초기 후기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요즘 현대과학으로 굳이 비유를 들면 원소, 뭐 산소, 수소 그거 있잖아요. 질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 컵이 있다. 이 컵을 해체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 산소 몇 개, 질소 몇 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탄소 몇 개 그런 식으로 초기 불교에서 법은 그겁니다. 최소 단위. 해체했을 때 남는 최소 단위. 최소 단위 나라는 것을 해체하니까 최소 단위로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오온이라는 거지. 색, 수, 상, 행, 식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는 뭘 해야 되는가? 그 각각의 법에 대해서 이제는 통찰을 하는 거죠. 통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은 불교의 고유한 수행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저런 해체했을 때 나오는 것들, 뭐 온,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용어 자체를 만든 거예요. 기존 인도 사상에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처님이 만든 거예요. 불교의 고유한 거죠. 그런 각각에 대해서 무상과
각각을 해체를 해가지고 해체한 그것을 통찰을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무상. 각각의 법들이 끊임없이 찰나찰나 변화하더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무아. 그 하나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독자적으로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독자적으로 생하고 멸할 수 없다. 즉 무아를 극명하게 느낀다 이거지. 그것을 이제 법공의 단계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그 무상, 고무아를 통찰을 해서 그것을 사무치게 되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염오하고 이욕한다. 염오, 아주 더러워하고 기피하고 싫어하는 거지. 염오. 근처에도 가기 싫다. 오염된 것에 대해서 혐오한다. 그지? 오염할 때 오는 그 미워할 악자 있죠. 그 혐오한다. 기피한다. 저게 너무 더럽고 하니까 내가 저게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이 욕심을 떠난다. 그것에 대한 욕심이 바래진다. 연모하고 이욕을 해서 결국은, 저게 나오네요.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해져서 결국은 해탈을 실현한다. 이것이 초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온, 처, 개, 연 이런 개념은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불교의 독자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연기한다는 거, 저거는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지. 무상, 고, 무왕.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우리가 삼법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실은 아트만이라는 게 존재한다. 브라흐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은 없고 대신에 모든 것은 연기한다. 모든 것은 찰나찰나 변화한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인도 전통 사상에서도 이 현세의 삶은 괴로우니까 수행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논리 전개의 방식은 똑같아요. 고에서 시작해서 이고등락이라는 논리의 전개 양상은 똑같은데 왜 고인가가 다르지? 전통 사상에서는 진실된 자를 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육화된 자와 진실된 자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깨쳐서 진실된 자를 자각을 하면 윤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전통 사상의 논리고 불교의 논리는 현재의 이 모습을 뜯어보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무상하고 무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고더라. 뜯어보니까 무상, 고, 무하더라. 그래서 다 연기하는 거더라. 해서 그 뭡니까? 열반을 정득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틀은 같은데 내용이 다르죠. 전개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나누었을 때 최소 마지막에 남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저 말이 그거죠.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불교의 핵심을 그거라고 알잖아요. 무자성, 그죠? 자성이 없다. 그 말하고 이 말하고는 안 맞잖아. 성립이 안 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잖아.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고 하니까. 자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아예 그냥 파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저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제 객관 세계에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수소, 산소, 질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오위, 백법 하면 그게 그 안에는 뭐 심리 현상, 뭐 탐욕, 뭐 의심, 뭐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최소 단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객관적인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개념 있잖아. 이것, 나, 중생, 이런 개념을 해체했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그 무엇을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초기 불교에서는 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공통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존재일반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는 기준이다. 같은 말이죠. A라는 놈을 분해를 하니까 5개로 분해가 되더라. 그럼 이 5개를 다시 조립을 하면은 원래 A가 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분해를 쫙 해서 보니까 안에 구조라든가 얘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거를 내가 조립해서 짜 맞추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이잖아. 존재일반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는 기준이 법이다. 이게 뭐 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뭐 100법, 75법 이렇게 막 나눠요. 나누는데 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룹핑을 하는 거지. 그룹을 나눈 게 5위 100법 하면 법을 갖다가 5개 범주로 뭐 나누면 5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는 법을 다시 이제 무리를 지우는 틀을 말하는. 어쨌든 초기불기의 핵심은 해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했을 때의 최종적인 단위다. 이 법을 부처님이 고안한 위파사나 수행으로 통찰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무상과 고와 무아를 사무치게 자각을 한다. 그러면 해탈을 한다. 이것이 초기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왜 부처님이 경전에서 맨날 바라몬들을 비판을 하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통 사상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부처님이 부정을 했으니까 아트만이나 브라만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대신에 모든 것은 연기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신이 만든 개념들을 제시를 했다. 이게 초기 불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뒤에 불교가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처음의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1000년, 2000년을 가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른 것들하고 섞이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개념이 완전히 변해서 다른 걸로 바뀌기도 하고. 왜냐? 그동안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무수히 많은 변화의 결과 지금 우리의 불교 속에는 초기 불교의 모습도 있고 뭐 유식 불교의 모습도 있고 밀교의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반야부를 강조하는 공을 강조하는 공성사상을 강조하는 불교도 있고 열애장 사상을 강조하는 불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런 것들이 시기마다 등장한 시기가 다르고 그것들이 등장한 뿌리가 다르고 이유가 다 다른 거지. 불교 사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딱 이제 하는 게 불교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인도 철학과 초기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